좋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두 다 이 공원에 모여가지고 친교를 나눴거든요. 친교를 나누는데 좀 그리 이쁜지 모르겠어요. 뭐 작은 애들이나 큰 애들이나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뭐 내 자녀도 이쁘지만 그 건강한 교회 모든 아이들이 참 사랑스럽고 참 좋습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참 사랑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들 시끄럽다고 애들은 가라 할 때 예수님은 무슨 소리냐, 아이들 다 오라 하시고 품에 다 안아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죠.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도 보니까 참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참 너무나 귀한 일이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하죠. 하지만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는 뭡니까?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았을 적에 정말 꼭 필요하다면 돈을 빌려서라도 이것을 해주죠. 그 후자의 경우는 뭡니까?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해줄 수 없는 것. 그것은 자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살아주고 싶어도 그 자녀의 삶을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 답답할 때가 있죠. 어렵고 또 힘들고 또 애들이 좀 서툴어도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I don't care, it's your life. 네 삶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매정하게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설사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그런 부모들이 더욱더 그의 자녀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렇죠?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대신 살아줄 수 없고, 그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 가운데는 나름대로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들 전문가는 아니에요. 아이들은 많아도 아이들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죠?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올바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믿는 것이 자녀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자신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언젠가 확실하게 이것을 깨닫고 의심 없이 믿기만 한다면 그들의 삶은요, 제가 개런티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곳곳에 어느 한 곳이라도 그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우리의 통치자이시라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영향을 미치냐 하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다 보고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하인으로 종살이 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동침하자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번에 물리칩니다. 유혹을 물리친 것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비록 이 자리에는 보디발의 아내랑 나밖에 없지만,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우리밖에 없으니까 괜찮아, 내가 다 시크릿으로 할게, 나랑 동침하자 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여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차마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처음으로 했던 일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숨는 거였죠. 그죠? 나 잡아봐라. 이거 숨는 거였어요.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께 들키지 않으려고 숨었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법을 어기고 또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본능적으로 숨는 경우가 있죠. 경찰차가 오면 숨고 그 사람 앞에 잘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숨는 본능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하면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뭐 이런 거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솔직히 이 하이딩, 숨는다는 그 의미 자체를 몰랐어요. 숨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숨는다는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너 잘못했으면 숨어야 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자신을 감추려고 숨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 어디에서나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마음이 이미 쑥 들어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이든지 다 보고 계신다는 그 주권을 믿는다면 숨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몸을 가리고 숨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믿음이 벌써 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장면을 하나님이 갑자기 연출하셔요. 아담 하와가 숨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담아, where are you?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모습을 가만히 상상하면서 좀 웃겼어요. 코미디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저 숨어 있는 거 어디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는데 너희들 어디 있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담의 행동이 더 웃깁니다. 아담이 뭐 했어요? 아담과 하나님이 스탠딩 코미디 하는 것 같아요.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왜 웃겼을까요? 숨어있는 사람이 숨어있는 이유를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숨는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숨으려면 딱 숨어서 아무 말도 안 해야죠. 안 들켜야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숨은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이렇게 행동한 것을 그냥 허투루 여기시면 안 되고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담이 왜 그게 반응했지? 계속 숨어 있으면 될 텐데.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유심히 생각해 보니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있는데 이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도록 만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 죄라는 것이 돌아서 좀 무시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죠.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생들도 이와 같은 본성을 다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분명히 인정해요.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고 믿지만 때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의 이런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을 믿지만 마치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듯한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내 나름대로의 행동들을 취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담과 우리가 비슷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보입니다. 도둑질은 뭐예요?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그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는 행위를 우리가 stealing이라고 하죠. 도둑질은 결국 자기가 그것을 자기 게 아닌데 소유하고 싶은 욕심, 욕망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죠. 자, 이것은 나아가서 결국은 내가 저것을 가져서 내가 만족을 해야지,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이 도둑질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미투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남의 것을 갖고 싶어서 허락도 없이 이렇게 손대본 경험이 있으신 분 손들지 마세요. 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남의 허락 없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는 정말 투명한 분도 이곳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도둑질의 그 레인지를요, 이 범위를 조금만 이렇게 넓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나쁜 습관, 좋지 않은 이 행위에 많이 속한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도둑질이 어떤 행동이었나요? 성경에 보면 인류 최초의 도둑질. 자, 그것은 오늘 자주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를 따먹은 것이 최초의 도둑질이에요. 이게 왜 도둑질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허락 안 해줬어요. 먹으면 안 된다고 허락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허락 없이 남의 것을 따먹었기 때문이죠. 왜 따먹었죠? 욕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뻔뻔하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들을 행하면서도 당당하게 때에 따라서는 아담처럼요, 하와처럼 막 큰 소리치고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거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와가 당신이 아내로 준 하와가 먹으라는데 내가 어떻게 안 먹어요? 변명을 하죠. 하와는요, 뱀이 와서 나를 꿰었기 때문에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 없는 도둑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숨기는 왜 숨어요? 그래 당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숨기는 왜 숨어요? 여러분 도둑질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죄를 만드는지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셔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10계명에도 10가지 있는 그 계명 중에도 유일하게 2번이나 말씀하신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자 여러분 10계명에서 첫 번째 도둑질이 어디 나옵니까? 8계명에 나오죠. You shall not steal. 8번째 계명 정확하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고 마지막 10번째 다시 한번 애드 하시는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죠.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갖고 싶어하는 온갖 탐심, 욕심, 자 이것도 우리가 마음으로 이미 도둑질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도 혹시 아담과 하와처럼 까지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이런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잘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지금 제시를 합니다. 자, 그 새로운 삶이 뭐죠? 28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인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에나 계시고 무엇이든지 하시고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생각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냥 항상 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죄 짓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요셉이 그 하나님의 주권 어디에나 계신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 죄 짓는 것이 내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대충 알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떨쳐놔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어떤 삶을 삽니까? 비록 또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훨씬 더 정직한 삶을 그죠? 이 정직한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봅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삭개오의 그 삶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삭개오의 삶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 것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후였어요. 삭개오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뼛속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지만 이 삭개오가 텍스 컬렉터였잖아요. 오직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민족들의 돈을 거짓과 속임수로 다 이게 도둑질하며 살았던 그 자신의 삶을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내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자, 무엇을 선포했나요? 성경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은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을까요? 뭔가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삭개오가 뭘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지금까지 내가 벌어들이고 남들은 도둑질이라 하지만 자기는 합법적으로 한다고 하겠죠. 내가 벌어들인 모든 이 소유가 다 자기의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돈을 벌도록 이런 잡을 주셨는지 그 이유까지도 어프로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게 되면 이게 클리어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하시지? 왜 이런 자녀를 주셨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클리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왜 물질을 주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라고 주시는 거겠죠. 물질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서 나의 노하우로 벌어들인 수입을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오픈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정말 그리디한 그 텍스 컬렉터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뼛속부터 알았던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된 거예요. 그렇네, 그렇구나. 남의 것을 가지려고 속이는 것은 결국 뭐였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었구나. 하나님 몰래 내가 삥쳐먹던 거 다 이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였네.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자신이 이제 확실히 믿게 된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를 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나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또 속이는 일이 있고 도둑질하는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냥 예수님 앞에서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싶을 때 한번 이렇게 맹세를 해보세요. 삭개오의 앞으로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요? 또 살다 보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또 예전 버릇 나와서 또 속이고 도둑질하고 그랬을까요? 저는 안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요. 아마 이전보다 훨씬 더 삭개오는 멋진 삶을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이 삭개오를 보고 예전에 놀렸는데 아빠 나 삭개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죠? 이런 모습이 아마 일어났을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언제나 삭개오가 변한 게 뭐예요? 이제는 자기보다 남을 먼저 바라보게 됐잖아요. 예전에 가난한 자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 가난한 자를 먼저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게 될 때 항상 그래요. 우리 거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선을 행할 때도 이런 구제를 할 때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하셨죠. 너희들이 구제할 때, 남을 도울 때,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은밀히 하라 그랬죠. 어떻게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지만 조금 넌센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다 내 거잖아요. 내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좀 아이러니한데 넌센스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 유심히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그 의도를 깊게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무슨 뜻일까? 이게 아닐까요?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했던 그 구제를 자기 자신도 잊어버릴 정도로, 모를 정도로 하라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선한 일인 것입니다. 자, 이 말도 좀 알쏭달쏭하죠.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모를 정도로 한다. 참 어려운 일이죠.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가 어떤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드러내지 말고 이것을 겸손히 선을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신이 선한 일을 행한 후에는 아예 기억 속에서 자신의 행한 일을 다 지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절대로 이것을 드러내지 않지만 숨거나 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구제를 하거나 뭐 평생 안 하다가 한번 하게 되면 막 입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이걸 막 내가 했다는 걸 알려주고 싶고, 그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한번 드러내보고 싶고, 꼭 다른 말을 하다가 이렇게 아주 유도를 해서 결국은 자기가 했던 것을 드러내게 하는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서 내가 했던 일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자꾸 나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남들에게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근데 실제로 자기가 했던 선한 일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 이제 마지막 날에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네이션들을 다 그 앞에 모으죠. 모으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구분하듯이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사람들을 오른쪽 믿는 사람, 의인들, 왼쪽은 믿지 않는 악인들 이렇게 다 이렇게 구분하신다고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오른쪽으로 구분된 이제 의인이라고 부르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몇 마디 더 있지만 생략하고요. 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 줬잖아.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던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나요? 기억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하여 처음부터 남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남에게 드러낼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구제합니다, 선을 베푸고 그냥 돌아서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렸는데 누가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고스란히 그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구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임령이 되는 이 선한 행실만이 이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왼쪽으로 구분된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은 이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9절 봅시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자, 마찬가지로 그랬더니 이들이 또 막 소리치며 변명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했다는 거죠. 내가 선한 일 한 게 기억에 생생한데 무슨 말이냐고 비디오 한번 틀어보라고 지금 막 변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자, 이 악한 자들도 이 세상 살면서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기억이 있으니까 분명히 나 했거든요. 아마 선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 기억에는 없는 것입니까? 뭐예요? 온통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라는 거죠. 그냥 아까 도둑질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얻기를 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의 포지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칭찬받기 위해서 높임을 얻기 위해서 바리새인들 한 것처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은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선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한다고 이걸 다 하나님께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됐죠. 의로운 행실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통해 이것이 선한 일이야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내 판단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마음을 주셨다면 기쁘게 하고 그냥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이걸 가지고 막 드러내고 막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뼈가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흘려 듣지 말고 조금만 묵상해 보면 그게 뼈가 있어. 뼈가. 그 우리 다 반대로 살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칭찬하게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들이 다 보게 하라. 정반대로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예, 말씀을 그냥 다 흘려 지난다는 거죠. 어떤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나의 만족을 하는, 또 나를 알리기 위한,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선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중, 내가 했던 선한 일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감당하고 오직 그런 일만이, 그런 행실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정직하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은 무엇을 봐요? 그 사람의 정직함과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많은 염소들 가운데서 양을 이렇게 다 구분하시듯이 쏙쏙쏙쏙 다 구분하셔서 마지막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지막 날에 우리의 자녀들이 양처럼 선택받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 1세대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죠? 상세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기록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건강한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읽도록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 좀 성경 읽기 운동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 의논을 거친 건데 성경 읽기 운동이 시작될 거예요. 이미 성경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계속 읽으시고요. 아마 성경을 잘 못 읽어 계신 또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성경 읽기 운동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지 올바로 믿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의 미래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는 이 말씀을 정말 익히셔야 됩니다. 함께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요셉처럼 정직하고요, 삭개오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믿게 될 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선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전에 금주의 기도 한번 읽고, 우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의식을 한번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인정하며 의심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이든지 다 통찰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서 자녀들이 정말 요셉과 같이 정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